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3면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성경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감사 시리즈 5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슬기로운 감사 생활,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다드림 예배 시간부터 3일 동안 미스바 전교인 수련회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미스바 전교인 수련회를 시작한 것은 약 30년 전부터입니다. 백문현 목사님 시절부터 8월 첫 주간이 되면 미스바 전교인 수련회를 했습니다. 주로 경기도 광주에 있는 광림수도원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많이 참석하다 보니까 숙소는 제한이 있고 어려움이 많았어요. 집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숙소 문제로 좀 마음의 어려움이 생기는 일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러 가는데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감사보다는 불평이 먼저 시작이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전교인 수련회를 하게 되었어요. 3일 동안 전교인 수련회를 하고 또 그 이후에 2박 3일 혹은 3박 4일 동안 큰 숲 가꾸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 이웃에게 또 어려운 교회에 나눠주자 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듯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냥 마음에 고여만 두면 은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눌 때에 진정한 은혜가 되죠. 그래서 큰 숲 가꾸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100여 교회를 우리가 도왔고요. 해외 선교지도 도왔고 또 수백 명의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해마다 300명에서 400명 정도 우리 교인들이 참여를 해서 지금까지 약 3,500명 정도 큰 숲 가꾸기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참 귀중한 결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꼭 큰 숲 가꾸기 전에 미스바 전교인 수련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제자 훈련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귀중한 사명을 맡기시고 주의 일을 하게 하실 때 먼저 주님과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주님 곁에 있으면서 그분의 인품에 젖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은혜 받는 것이 먼저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이 먼저 명령하신 바가 아닙니다. 선교하고 전도하고 주의 말씀 전하라고 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이 먼저 있어요. 권능을 받고, 이게 우선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기 전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있는 이 미스바 전교인 수련회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전처럼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라 큰 숲 가꾸기 하기 위해서 여러 교회를 다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고요, 또 물질로 헌신함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큰 숲 가꾸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위한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정은 오늘 오후 시간부터 시작이 되지만 저는 이 오전 예배 시간부터 슬기로운 신앙생활에 대한 전교인 수련회가 시작된다고 보고 오늘 슬기로운 감사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외적인 방역 매우 중요한 시대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여러 가지 방역을 하지만 우리 내면의 방역, 이것은
감사하는 생활이 가장 중요한 내적 방역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는 생명을 살리는 백신입니다. 그래서 감사 생활 자체가 슬기로운 신앙 생활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감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감사와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아주 유익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와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감사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잣대임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을 할 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건강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사람의 실력은 위기의 때에 나타납니다. 우리 영적 실력도 위기의 때에 나타납니다. 위기의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은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평범한 일이죠. 근데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영적인 능력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실력 있는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훈련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지요. 범사의 모든 순간에 어떤 일에도 크고 작은 모든 일에도 또 심지어 문제가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옵니다. 군인들이 왜 군대 가면 훈련부터 받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전쟁의 상황에서도 훈련된 것이 그대로 나오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는 감정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마음이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감사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감정을 본능대로 방치하면 사탄의 놀이터가 됩니다. 감정에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감정을 지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이 감사는 입술로 표현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마음에 담아만 두지 말고 입술로 표현하라. 감사일기도 쓰고 감사 편지도 써보시라고 계속 강조를 합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7장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지요. 그런데 실로암 못으로 가다가 치유받은 것을 깨달은 이 10명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했던 사람은 사마리아인 한 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머지 9도 찾으셨어요. 근데 그들은 어디 갔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들을 찾으신 이유는 나한테 감사하러 오지 않았다는 것을 책망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온 이 한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나병만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질병도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9명도 찾으신 겁니다. 감사를 표현한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죠. 저는 여러분이 감사할 줄 모르는 9명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기로운 감사 생활의 핵심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크고 작은 일에, 모든 일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시간에서도 감사하는 걸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앞에 그냥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붙어 있는 부사가 있죠. 그게 다 같은 의미예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모든 일에. 이걸 한 단어로 말하면 일상 속에서 언제든지 감사하라는 겁니다. 일상에 감사를 하라라고 하는 뜻이지요. 요즘 새로운 일상이라고 하는 뉴 노멀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일상이라고 하는 말은요, 매일 반복되는 보통의 일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보면 일상의 감사, 범사의 감사는 매일 감사하는 겁니다. 또 반복되어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의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당연한 일, 평범한 일, 이런 일까지 감사해야 돼 하는 그 일까지도 감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일에만 감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이 큰 병에서 고침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지 못하던 사람이 눈을 떴을 때 얼마나 감격하며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매일 건강하게 살고
매일 보면서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릅니다. 가끔 성도들 중에 암에서 치유받고 제게 와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제가 한 일은 없어요. 그저 기도해 드린 일입니다. 그런데 항암 과정을 마치고 수술하고 또 방사선 치료까지 거치면서 얼마나 고생들을 하셨겠어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치유받고 나서는 너무 감사해서 제게 와서 말씀도 하고 또 하나님께 크게 헌금하며 감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치유받은 다음에 해외의 교회 건축을 위해서 큰 헌금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큰 병에서 고침을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 예물 드리는 것, 감사를 표현하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가 매일 건강하잖아요. 큰 병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 얼마나 크게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제가 시골 군남교에서 목회하던 시절에 하나님 앞에 매일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평범한 일에도 감사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도 감사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매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많아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목회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존재 자체가 감사한 거죠.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도 감사하고 무엇이 있어서 되어서가 아니라 결핍되었을 때도 하나님 계심에, 구원의 하나님 계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감사 일기를 쓸 때 잠 잘 자고 잘 먹고 잘 배설하고 이런 평범한 일상에 대해서 크게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반복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일상 속에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감사 생활은 범사에 일상 속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슬기로운 감사 생활이지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는 생활은 슬기로운 생활이에요. 감사의 생활화가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슬기로운 신앙생활 했는데 바꿔서 얘기하면 생활신앙이에요. 생활이 신앙화되는 것이죠. 주일에 말씀 들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일상이 신앙생활, 예배생활, 감사생활이 되도록 하는 것이지요. 감사를 밥으로 삼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 건강이 유지가 되지요. 생명이 삽니다. 근데 우리가 늘 밥맛이 있어서만 밥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평생 밥맛이 있어서가 아니라 밥을 먹어야 살기 때문에 먹는 겁니다. 먹음으로 사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할 마음이 있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입술로 표현하는 것이고, 감사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고, 감사는 꾸준하게 실천함으로 우리의 인생 자체가 감사로 변화되는 감사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몇 해 전 서울에 있는 서연교회 장로님 한 분이 편지와 함께 제게 책 한 권을 보내셨습니다. 감사는 밥이다 라고 하는 책인데요, 일본인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분이 쓴 시집입니다. 책 제목이 굉장히 인상이 깊어서 얼른 읽어보았습니다. 참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이 미즈노 겐조 씨는요, 1946년 그의 나이 10살 때 홍역에 걸립니다. 그 후유증으로 소아 뇌성마비 장애인이 됩니다. 보고 듣는 것 외에, 그리고 눈을 깜빡이는 것 외에 손가락, 발가락 움직이지 못하고요, 말도 못하는 장애인이 되셨어요. 근데 이 이웃에 사는 미야오 목사님으로부터 성경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 후로 삶이 달라집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인이 됩니다. 그리고 시로 그 감사를 표현하는 시인이 되지요. 말할 수도 글도 쓸 수 없는 겐조 씨가 어떻게 시집을 냈을까요? 그의 어머니의 헌신 덕분입니다. 이 겐조 씨의 어머니는
이 겐조시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일본어 50 음도를 벽에 붙여놓고 겐조시에게 매일 글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겐조시는 어머니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글자 중에 원하는 글자를 짚을 때 눈을 깜빡합니다. 그렇게 글자를 모아서 단어를 만들고 문장을 만들고 시집을 낸 것입니다. 10년에 걸쳐서 말이지요. 미즈노 겐조의 소원은 엄마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것과 자기를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크게 인사하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불러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라고 합니다. 불행한 병상에서 그는 늘 감사를 생각했던 인물입니다. 책을 보내주신 장로님께서 이 겐조 씨의 책을 내면서 감사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신앙인이면서도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주변 분들에게 잘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그것이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아니, 이 겐조 씨는 병상에서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변 분들에게 늘 감사를 생각하는데 나는 가진 게 너무 많은데 왜 이렇게 감사하지 못했던가, 이런 부끄러움이 온 것이지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매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습관처럼 반복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1시간 내내 기도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동안 오랫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친구를 용서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냥 감사기도 했는데 용서기도가 나온 거예요. 내가 용서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할 마음을 주신 것이죠. 그때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용서가 되지 않던 친구가 마음 깊은 곳에서 용서가 되었고, 그러자 마음의 먹구름이 걷히는 체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간증의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감사는 막힌 담을 허물고 하늘 문을 여는 기적을 부르는 습관이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막힌 담을 허물고 하늘 문을 여는 기적을 부르는 습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습관이 되는 게 중요해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생활 신앙을 갖는 게 중요해요. 감사의 생활아. 감사가 밥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감사하는 것 중요하다는 거 모르는 분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근데 이것이 내 것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요즘 시대를 보세요. 감사는 없고요, 비난과 불평과 또한 험담이 난무한 세상이에요.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래요. 교회 안에서조차 서로 당을 짓고 그룹을 지어서 서로를 비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시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신앙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장로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면요, 이 장로님은 자신이 지금 20년 가까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말기암 환우들 호스피스 병동에서 돌보는 일을 하십니다.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지요. 근데 이분들이 암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더랍니다. 마지막 돌아가실 때 보니까 드시질 못하더래요. 먹을 수가 없더래요. 결국 영양실조로 돌아가시더랍니다. 아, 사람이 먹지 못하면 죽는구나. 이게 너무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진리지요. 근데 암에 걸리고 말기암 환자가 되니까 먹을래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힘조차 없는 거예요. 먹지 못하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 먹지 못하면 살 수 없듯이 우리 내면의 영적인 양식을 먹지 못하면 영이 살지 못하는구나. 우리가 감사를 먹지 못하면 우리가 살 수가 없구나. 감사는 밥이다. 그래서 이렇게 시집 제목을 그렇게 내게 된 겁니다. 미즈노 겐조 시인이 전신마비 상태에서도 38년이라는 기간 동안 기쁘고 감사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 장로님은 미즈노 겐조 씨의 삶과 시에 감동을 받아서 자비로 이 책을 출판하게 된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요, 바꾸면 감사는 밥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늘 필요하고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즈노 겐조의 시 중에 두 편을 소개합니다. 그저 감사할 뿐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나는 가족, 사람, 주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 사람, 가족의 풍성한 사랑에 그저 감사할 뿐, 그저 감사할 뿐. 그리고 감사함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말을 못하는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대신에 미소를 짓는다. 아침부터 몇 번씩 미소를 짓는다. 괴로울 때에도 슬플 때에도 진심으로 미소를 짓는다. 말을 못하지만, 말로 표현 못하지만 미소로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죠. 사실 요즘처럼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는요, 감사하기 불가능하다시피 합니다. 감사보다는 스트레스가 가득하죠.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이기는 비결도 감사입니다. 세계적인 스트레스의 대가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연구 대가인 한스 셀리에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 스트레스 연구로 노벨 의학상 후보에도 오른 분입니다. 그 하버드 대학에서 강연을 마치자 어떤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로 괴로워합니다. 도처에 스트레스 받을 일들이 가득합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비결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셀리에 교수는 주저하지 않고 한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appreciation, 감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thank you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요, 보다 정중한 표현이 appreciation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죽이는 것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삶의 태도에 달려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가 스트레스를 이기는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요, 반응과 태도예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의 태도가 건강하면 그 상황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큰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 알코올 중독에다가 조직폭력배가 되었고요, 작은 아들은 유명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한 심리학자,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 똑같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대조적인 두 아들이 나올 수 있을까? 이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알코올 중독자여 조직폭력배가 된 아들에게 인터뷰를 하니까 아버지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일 술 먹었고요, 매일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봤으니 제가 알코올 중독자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조직폭력배가 된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아버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된 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의사가 될 수 있습니까? 아버지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보니 알코올 중독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만드는지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치유해주고 싶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이 불행합니다. 근데 그 반응에 따라 한 사람은 조직폭력배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한 사람은 유명한 의사가 된 것이지요. 상황만 탓할 일이 아닙니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호르메시스, 때로는 약이 되는 도구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호르메시스라고 하는 말은 적응적인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에 대해 적응하는 태도, 반응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독성의 물질이라도 사용하는 정도에 따라서 오히려 약이 되는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방사능은 나쁜 것이죠. 사람들은 방사능을 피합니다. 근데 이 방사선 치료를 받는 암 환자들이 있어요. 매우 위험하지만 그러나 적절하게 사용하면 암세포를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오죠. 백신도 같은 원리입니다. 균을 주입해서 균을 이기는 원리 아니겠습니까? 적절한 양을 주입하면 독이 약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호르메시스 효과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고난에 대해 우리가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스트레스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2016년 4월에 한 경찰관이 민원인에 의해서 황산 테러를 당합니다.
얼굴을 비롯해서 몸에 2도에서 3도 정도의 화상을 입고 이분은 1년 넘게 수술을 하고 치료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수술받고 자기 얼굴을 거울로 보는데 괴물이 따로 없더랍니다. 그리고 그 얼굴로 거리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더랍니다. 죽고 싶었답니다. 아파트 8층인데 뛰어내리고 싶더래요. 근데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20년 경찰 생활을 하면서, 이분이 박득권 경위라고 하는 분인데 20년 경찰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조사도 다 했답니다. 근데 이분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약한 사람이, 의지력이 약한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자신의 경우를 비춰보면서 생각이 바뀐 거예요. 2018년 11월 27일자 조선일보에 이분이 인터뷰한 기사가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간 나약한 사람이 자살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나약해지는 순간이 오고 자살은 그때 불현듯 벌어지는 걸 깨달았다. 어떤 사람도 늘 자살을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자살한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자살한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삶의 상황이 바뀌면서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건강하게 반응하지 못하다 보니까 불현듯 그런 생각이 밀려온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우울함, 걱정, 근심, 나약함이 밀려오는 순간에 사람들이 이런 결단을 할 수 있겠구나. 이걸 깨닫고 이분이 이때부터 나와 같은 불행한 인생도 삶의 희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시라고 외치면서 다니는 자살 예방 전도사로 바뀝니다. 태도를 전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요, 이분이 활발하게 다니시면서 코로나 상황이라 강연을 많이 못하지만 활발한 활동을 펼치면서 자살을 예방하는 분으로 아주 유명해졌어요. 어떤 태도를 맞이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의 태도를 감사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어쩌다가 갑자기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의 내면화, 감사의 생활화, 감사의 범사에 감사하는 그 삶의 습관이 우리로 하여금 나도 모르게 감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요즘 일본 도쿄에서는 올림픽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 선수들이 4년, 아니 그 이상 땀 흘리며 때로는 피 흘리며 얼마나 애써 훈련합니까? 똑같은 훈련을 반복하죠. 반복하고 반복하는 가운데 금메달을 따기도 하고요, 1등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훈련된 것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죠. 서울대 이상묵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 연구차 방문했다가 자동차가 전복되는 사고로 입만 움직일 수 있는 전신마비 장애인이 되신 분입니다. 한국의 스티븐 호킹이라고 불리우는 과학자세요. 하지만 이분은 입을 움직일 수 있고 뇌를 사용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재활에 힘썼습니다. 그는 첨단 기기를 사용해서 서울대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교수님이 되셨습니다. 이 교수님은 자신이 쓴 책 0.1g의 희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은 모든 것을 가져가시고 희망이란 한 단어를 남겨주셨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의 반응이 역경을 이긴 것이죠. 그는 없는 것에 불평하기보다 남아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역경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기로 살기로 결정하는 게 참 중요해요. 우유부단하시면 안 돼요. 그래, 감사하며 살면 좋긴 하겠는데, 감사일기를 쓰면 좋긴 하겠는데, 감사 편지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이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기로, 감사일기 쓰기로, 범사에 감사하기로 결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단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갑자기 등장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결단하고 그렇게 생활화시키는 겁니다. 다윗이 어쩌다가 우연히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맞춘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 양을 돌보면서 물맷돌을 수없이 던졌어요. 그래서 짐승들을 물리쳤습니다. 양을 지켰어요. 그것이 결정적으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나타난 것이죠. 감사가 습관화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습관을 조금 바꾸기로 했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는 책으로 유명한 사사키 후미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분은 사람들은 스스로 재능 없는 사람이라고 하며 자책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재능이 아니라 습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꾸준히 노력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드는 능력이 정말 중요한 재능이래요. 그러니까 습관을 조금 바꿨는데 삶에 엄청난 변화가 오더라는 거죠. 이 책 내용 중에 보면 마음도 습관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도 습관인 것처럼 마음도 습관이라고 합니다. 작가가 버스를 탔는데 초등학생도 안 돼 보이는 어린아이가 내리면서 기사님에게 아주 정중하게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내리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버스 안에 있는 승객들이 다 미소를 짓더랍니다. 아니, 그 아이가 감사할 이유는 없어요. 당연히 차비를 내고 탄 거고 차비의 대가를 지불했으니 기사는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 당연한 일에 감사하는 그 아이의 모습이 너무 귀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이야기구나. 아, 기사님에게 기쁨을 드리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일이 감사하는 일이구나. 이걸 깨닫고 자기도 실천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쉽지 않더래요. 입으로 표현하기까지는. 또 마음을 먹습니다. 감사하기로. 그렇게 마음의 습관을 가지니까 말로 표현되고 반복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삶이 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가 깨달은 것은 마음 먹는 것도 습관이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먹고 계세요? 감사하기로 오늘 마음 먹고 결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매일 밤 시편 100편 말씀을 암송하고 잠드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실천하고 있는 습관인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일어나서도 요즘은 시편 100편 말씀을 그 자리에 일어나자마자 앉아서 암송을 합니다. 근데 시편 100편 말씀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 그래, 모든 문에 들어갈 때 감사하자. 궁극적으로 그 문은 천국문이겠죠. 그런데 그 천국문에 궁극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의 모든 문을 들어감으로 감사함으로 들어가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자,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집에 들어갈 때도 감사하고요, 집에서 나올 때도 감사하고,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려도 감사하고, 또 문이 열려서 나올 때도 감사하고, 시작할 때도 감사하고, 끝맺을 때도 감사하고, 처음과 나중에 감사하니까 모든 삶이 감사함으로 변화되는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것은 마음에 감사의 기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 기뻐하게 되고요, 감사하면 기쁨이 생기고, 기뻐하다 보면 감사가 넘치게 되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기쁨과 감사는 배가가 될 것입니다. 베네딕트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시편 150편 모든 말씀을 암송한다고 합니다. 일주일마다 150편을 반복해서 암송해.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20편에서 30편 정도를 암송하겠죠. 시편을 암송하는 이유는요, 시편 대부분이 감사로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시편을 통해 매일 감사를 표현하고 훈련합니다. 감사를 훈련하는 겁니다. 그런 훈련을 통해 그들은 꾸준한 기쁨을 누립니다. 베네딕트의 수사인 데이비드 스타인들라스트라고 하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쁨이 우리를 감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감사하면 기뻐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코로나 시대입니다. 그래서 더 감사가 필요합니다. 슬기로운 감사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감사가 생활화되도록 하십시다. 매일 밥 먹듯이 매 순간 우리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없이 살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을 하며 사십시다. 사단이 우리의 감정에 놀이터처럼 우리의 감정을 사용하지 않도록 감사를 훈련함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인데요, 이어서 기뻐하라 내 영혼아, 또 기도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하기로 결단합니다. 감사를 밥으로 삼겠습니다.
감사의 생활을 이루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주여 믿습니다. 주 감사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기로 결단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쉬지 않고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가 생활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밥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편지도 보내며 감사를 고백하며 표현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존재할 수 있는 자체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고 보고 듣고 활동할 수 있는 모든 것도 감사합니다. 결핍되어 있는 가운데도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하는 신앙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가 생활화되게 하시고 감사를 밥으로 삼게 하옵소서. 매일 반복해서 밥을 먹듯이 매일 반복해서 일상의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참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감사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예물 드립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